오늘은 또 이 구정 맞아서 또 새해가 돼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 군사님도 오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또 특별히 새해이나 팔복 받으세요 하면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팔복 받으세요. 예. 오늘은 이 팔복 중에서 다섯 번째인 긍휼을 얻는 복과 또 여섯 번째인 하나님을 보는 복을 베드로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조금 이렇게 좀 막연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말씀하고 조금 비슷한 말씀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그러한 우리 주기도문의 그러한 말씀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준다고 할 때 가장 이렇게 이 정도가 심한 거, 또 가장 긍휼을 많이 베푼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또 가장 큰 긍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큰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긍휼 또 죄사함 이걸 좀 같이 본다면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이 땅에서는 이 어머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가 참으로 위대한 것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정말로 조건 없이 끊임없이 정말로 10년, 20년, 50년, 일평생을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어머니를 보면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조건 없이 용서해 줄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용서해 주다가도 어느 선을 넘으면 나 또 너무 오랫동안 되고 이러면 아주 심하게 대하고 아주 이렇게 징벌을 내리는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큰 긍휼, 큰 사랑을 우리가 행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걸 하나 볼 수 있는데,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죄 지은 그러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죠? 하면서 자신감 있게 7번. 여러분 7번 참 많은 겁니다. 이렇게 서너 번 용서해 주는 것도 힘든데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더해라. 70번을 7번, 490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한테 490번을 용서해 줄 일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또 가족들에게는 490번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형제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490번이나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내가 용서를 못하고 한 100번 용서하다가 더 이상 용서 못하고 내가 그를 이렇게 내쫓든지, 아니면 그도 나를 이렇게 떠나든지, 서로 이렇게 죄 지으니까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겠어요? 용서를 못 받으면 이제 이렇게 떨어져야죠.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가 나에게 또 죄 지을 일도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죄 짓는 사람은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먼 사람들은 우리에게 죄 짓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죄 용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죄 용서를 우리가 통해서 또 우리가 또 긍휼함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가 용서를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늘 하나님하고 같이 지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늘 같이 지내잖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도 받고 많은 또 이렇게 힘도 얻고 하나님하고 즐거운 시간도 많이 보내지만 또 우리가 또 하나님하고 늘 같이 지내고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또 우리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막 말씀도 많이 해주니까 우리가 또 그걸 다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하나님에게 또 우리가 잘못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마 베드로가 이러한 이 주님의 이마 말씀에 이제 힘을 얻고 자기도 이렇게 제 용서를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90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베드로가 쓴 이렇게 여기 서신 베드로전서를 보면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좋은 말씀을 베드로가 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을 한 걸 보면 물론 이 사도 요한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이 말은 정말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마 열심히 이렇게 용서한 일에 또 죄를 덮어주는 일에 베드로가 이렇게 힘썼지 않나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이 행적 중에서 그가 이 긍휼을 베푼 일이 뭐가 있을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팔복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긍휼을 베푼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 앞장에 앞에 부분에 사도행전 9장에 이 죽은 이미 다비다를 이렇게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의 이 병은 고쳤지만 죽은 사람은 딱 이 다비다 한 사람만 이렇게 살렸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참 이렇게 여기 흥미로워요. 뭐냐 그러면 이 다비다가 여기 루다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 그곳에서 이 다비다가 이렇게 죽었을 때 이 루다 사람들이 이 바로 옆에 있는 지금은 저기 옆바에 가 있는 이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서 그를 살려달라고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물론 누군가가 이게 죽었는데 이게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겠지만 이 아픈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달라고 누군가에게 가서 부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릴 때도 처음에 여기 나사로 살릴 때도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던 경우는 아니에요. 나사로가 이제 죽어가는 과정이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분에게 좀 가서 이야기하셔서 그분이 오셔서 병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 늦게 오다 보니까 나사로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이제 이렇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면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루다 사람들은 포기를 하지 않고 죽었는데 분명히 죽어가지고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다락에다가 이렇게 여기 눕혀놓은 상태에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것은 이 베드로가 오면은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한 생각, 그러한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 그러면 다비다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다. 이 다비다는 이렇게 선행과 이렇게 긍휼을 많이 베푼 사람이다. 이 성경에는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행과 구제가 참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걸 그 부탁을 했고, 또 베드로가 왔을 때도 그 함께 다비다랑 있었던 이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냐 그러면 이 다비다가 살아 있었을 때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기 만든 많은 옷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가 구제를 많이 했고 선행을 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이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감동을 받기를 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는 이 선행과 구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비다가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아마 이 루다 사람들이 옆에 마을에 있는 이 옆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여기서 우리가 참 귀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베드로를 봤을 때도 베드로가 그런 긍휼의 사람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불렀지, 베드로가 뭐 단지 저기만 능력만 많이 행하고 긍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으면 베드로를 불렀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다비다 보고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나서 베드로 앞에 이렇게 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힘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또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이 여김을 받는 복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때문에. 헤롯이 이렇게 야고보를 이렇게 잡아 죽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 죽이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이 천사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천사가 이 베드로를 건져줬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감옥 문이 막 저절로 막 열리고 여기 막 간수가 이렇게 여기만 놀라지만 어쨌든 이 막 하나님께서 살려주니까 베드로도 그것에 대해서 뭐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이 은혜를 받은 거죠. 저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는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도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서 약 한 10년 정도는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 AD 44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한 10년 정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사람들이 또 그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야고보를 싫어했겠죠. 이 유대인들이나 헤롯 왕이.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는 죽임을 당했는데 이 베드로는 살아난 거예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보면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봤을 때 베드로가 살아난 것은 교회가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이 감옥에서 이 천사로 인해서 풀려난 다음에 갔던 데가 뭐냐 그러면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서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곳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찾아갔을 때 이렇게 문을 두드리니까 이 다락방 안에 있었던 어린아이, 이 로데라는 아이가 와가지고 보고, 베드로 아저씨인 거예요. 베드로 아저씨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도한 사람들이. 저기면 너가 저기 미쳤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또 이 아이가, 이 어린 소녀가, 이게 내 말이면 진짜입니다. 참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이면 천사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나기를 기도했으면, 이제 내가 기도 응답한 대로 베드로가 진짜 왔구나.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을 때 베드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녀가
이건 베드로가 왔습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베드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가 미쳤거나 또 베드로에 이미 천사가 와서 이렇게 두드리는 거지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믿음 없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났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해도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셔서 응답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기도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믿음이 너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진짜 이건 이 자칫하면 우리가 이게 이 헛된 기도가 되기가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베드로가 살아났을까? 야고보는 죽었는데 왜 베드로가 살아났을까?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긍휼함을 입었느냐? 아마 베드로가 성경에는 많이 이렇게 언급되지는 않고 뭐 조금밖에 없지만 베드로가 참 긍휼히 여기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베드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또 얘가 다비다를 자기가 살려줬는데 그게 다비다가 다른 이유 때문에 살아난 건 아니에요. 그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기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가 다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면 정말 모든 위험과 또 어쩌면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었다면 뭐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든지 뭐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저기 목숨을 건졌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어떤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다 죽었는데 그 사람만 살아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저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혹시 이전에 다른 사람한테 많은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이 아닌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그런 측면으로도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 사람 운이 좋아서 그랬다,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다, 물론 중보기도를 누군가 해줘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게 뭐냐 그러면 너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어서 너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으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손해봐야 되고 참 어떻게 보면은 내 것이다 이렇게 남한테 주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시간과 관심과 물질이 가는 거. 그렇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는 언젠간 무서운 심판 임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약하고 어떨 때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짜 긍휼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삶은 이 보험을 든 사람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보험을 듣는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자기 삶이 안정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험을 많이 들어봤자 병 낫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죽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후 약방문이죠,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누군가를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면 그냥 나도 긍휼을 이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렇게 여기 면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 땅에 요한계시록 보면 재앙이 임할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 재앙에서 시험에서 면제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인데 어쨌든 그러한 이 축복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즐겁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이게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팔복에 근거를 둔다면 우리는 정말 베드로처럼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처럼 죽어도 살아난다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건져 주시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복은 이제 6번째인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팔복을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앞에 부분이 아닙니다. 뒷부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또 그 앞에 우리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을 때 우리가 늘 듣는 것은 온유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중요한 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뭐 영원히 상속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상속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한테까지도 땅을 다시 이렇게 물려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 뒷부분에 보기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별로 사모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이게 그렇게 우리한테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설사 어떤 사람이 여기 뭐 환상 중에 뭐 꿈에 하나님을 봤다 합시다. 그게 뭔데요? 그게 뭐 그때는 기분이 좋겠지만, 뭐 안 보는 것보다 낫겠지만, 꿈에 하나님을 봐서 뭐 하게? 별로 뭐 그게 우리한테 뭐 큰 은혜로 남지 않고, 그거 한번 보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끝나버리는 건데 뭐 지속적인 것도 아닌데, 그게 뭐 복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분인데, 뭘 우리가 보는 것이 복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저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의 정의를 우리가 좀 새롭게 내려야 되지 않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도 누릴 만한 것으로 이렇게 그 복을 이렇게 바라봐야지 내가 그걸 사모하게 되지,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러면 사모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저기 막 다이아몬드 가지고 큰 보석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사람이 뭐 차고 있다면, 나는 그런 보석을 받을 사람도 아니야, 또 그렇게 부자가 될 수도 없어 그러면 나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누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으면 관심이 많아요. 나도 요즘에 다이아몬드를 사고 싶은데 저게 가격이 얼마고 뭐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는 복이 나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복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생각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은 지금 우리가 여기 어느 정도는 받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더 그걸 강하게 받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복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 다닐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처럼 안 보이게 되는 사람도 간혹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이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또 다른 어떤 교주를 찾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더 잘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아시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좀 우리에게 좀 하나님을 좀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간다면 좀 아버지라도 보여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좀 붙잡고 예수님 대신 붙잡고 살아가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 너희가 지금 오랫동안 나를 봤으면은 아버지를 봤었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봤었어야 되는데, 이 빌립과 제자들이 못 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못 봤을까?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고 그런 거예요. 오늘 팔복에서 보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자, 이제 이걸 갖다 우리 이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한 번은 이제 이 베드로하고 이제 예수님이 같이 지나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 예수님은 뭐 엘리야입니다, 뭐 선지자입니다, 뭐 세례 요한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이 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이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만 고백한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너희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알게 해줬기 때문에 네가 아는 것이지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런 고백도 합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부활의 어떤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부활의 권능을 보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평상시 때 살아가는 그런 평상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기 전에 그냥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똥 싸고 똑같이 뭐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한 인간을 보고 당신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네요. 신이네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네요. 앞으로 뭐 이렇게 오실 그 이 메시아네요. 이런 고백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쓰여진 분이시지만 어쨌든 간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생각되는 것이 복인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 그냥 뭐 훌륭한 인간, 뭐 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 뭐 착한 사람, 뭐 나라를 건진 사람 뭐 이렇게 보이면은 그건 복이 아니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생각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되는 것이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제사함 받았다라는 것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은 뭐 감사하긴 하겠지만 별로 큰 의미가 없거든요. 자, 이럴 때 정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고백해 왔고요. 근데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더 강하게 하고 더 힘있게 하고 나아가서 얼마나 더 힘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전도할 만한 그러한 자연스럽게 전도할 만한 그러한 이 강한 어떤 뭐랄까 뭐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복이에요. 그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전도 열심히 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한다. 이건 복 받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지 복을 그렇게 못 받으면 그냥 자기만 믿을 수밖에 없고 또 더 복을 못 받으면 자기 믿음조차도 나중에는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에 식어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한 복을 우리가 더 강하게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또 제가 봐서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하고 좀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좀 죄는 지어도 순수하고 마음이 좀 깨끗한 편이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꾸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사람들 다 마음을 잘 관리하고 정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 이런 말은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 그것이 뭔데? 그래서 뭐가 좋아지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어떤 이 복도 굉장히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너무나도 귀한 분으로, 그 앞에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분으로 내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것처럼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런 복이 없어가지고 구원 못 받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은 못 꿇으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싶고,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못 믿어지니까, 또 안 믿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대충 제가 보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마음이 더럽거나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게 믿음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는, 물론 우리가 깨끗해야지만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옛 죄로 돌아가 버리면 그 신앙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신앙도 같이 포기해 버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렇게 깡패들이 예수님 믿고 뭐 처음에는 막 헌신하겠다고 난리치지만 다시 깡패 생활을 해버리는 순간에 내가 언제 예수님 믿어?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해버려요. 그렇게 말해버려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안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두 구절만 좀 제가 말씀드리고, 베드로가 쓴 글이에요. 뭐 베드로의 어떤 이렇게 삶의 모습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그 사상과 생각이 나타나 있으니까 이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알아가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이게 우리의 마음 관리, 우리 이런 어떤 삶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맹인은 뭐예요?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님만 못 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보면요, 다른 것도 못 본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뭐 앞에 뭐 이렇게 큰 저기 막 기둥이 있는데, 예? 안 보이니까 그냥 지가 가서 머리 박쳐가지고 자기 머리만 깨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의미와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멀리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모하게 투자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본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이 볼 수 있게 된 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볼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다 보여요. 이게 잘 안 보여서 문제지, 이게 워낙 이게 보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러지. 여러분, 멀리 있는 것까지, 작은 것까지 본 사람은 앞에 있는 거, 큰 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늘 생각되고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향해서 늘 우리가 찬양이 나온다면 여러분 못 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육의 눈도 열리고 뭐 세상의 눈도 열리고 뭐 지식의 눈도 열리고 뭐 건강의 눈도 열리고 다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복이 그래서 저는 대단하게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청결하게, 그냥 청결한 게 좋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늘 힘쓰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셔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금 또 우리가 팔복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에게 부족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꾸 흐려지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부패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붙잡기 위해서 항상 우리 마음 관리를 힘쓰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